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자는 그 즐거움으로 예배하자는 그런 인사입니다. 이 마스가 원래 미사에서 온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인데 여러분 가정에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항상 경배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과 그리고 높으신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성탄의 절기를 지나면서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두 주간 말씀을 통해서 창조 때부터 스스로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죄악과 어두운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에게 생명과 참 빛으로 오셨고 메시아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회개의 침례를 베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침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밝히 알게 된 그 생명의 주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이 결코 죄가 없으시지만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인 사람의 몸, 육체를 입고 출생하신 성육신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인카네이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한량없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했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 가운데에서 인간의 모양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대속적인 사랑, 이 성육신을 이해하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를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은 생명이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또 우리가 부르기도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육신은 더럽고 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진짜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속은 하나님 그대로인데 반해서 겉모습만 사람의 형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적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 적그리스도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인데 그 예수를 부인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절에서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벌써 지금 세상에 있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이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셨다는 모든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죽음을 맛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기를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이 배고픔을 느끼시고 폭풍이 몰아치는 배 속에서도 피곤해서 주무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은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5장 7절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울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같이 육체로 사시다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죄인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것과 관련해서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사람으로 출생하신 인간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이실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이라고는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출생부터 또 성장과정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공생의 기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예수님 이런 것들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인간 예수가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에 그 처형을 집행했던 백부장과 함께 또 예수님을 지키던 로마 군인들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겸비한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해에서 나오는 빛과 같습니다. 영광은 본체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자와 엄위하심, 권능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여러 곳에서 성전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에 비유하셨습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가득히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심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본문 1장 14절 말씀 마지막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인데 인간을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자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진리는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세기 교부신학자였던 아타나시우스는 말씀의 성육신이라는 책에서 왜 성자 하나님이 성육신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원인은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를 매우 사랑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육체의 모양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구주만이 썩어질 것을 썩지 않을 것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만이 사람을 재창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생명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을 것을 죽지 않을 것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닌 참되신 아버지의 독생자 되신 말씀만이 아버지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우상을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싹은 집을 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중에 육체로 오셨습니다. 11세기 중세의 신학자였던 안셀림도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나라는 책에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할 수 없으시기에 스스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인간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었다고 강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속성과 인간의 죄의 연약한 속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는 스스로 인간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희생당하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는 그들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만족할 만한 것을 지불해야 하는데 인간에게는 지불 능력이 전혀 결코 없으므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상실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만족할 만한 대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지불하시고 그가 사랑하는 인간을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모든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6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하나님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런 말씀이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만큼 사람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은 없고 은혜만큼 사람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저에게는 제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위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옥에 가야 할 비천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살 수 없는 원죄의 용서함을 받고 세상에는 평화,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고칠 수 없는 성격도 은혜를 받아야 변화되고 가정의 평안도 임하고 참빛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앞날에 닥쳐올 여러 가지 걱정과 두려움, 낙심도 은혜를 받으면 다 희망으로 변화여지고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 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시와 명령, 규례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위함이지 그것이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어들이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무한하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은혜의 원천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면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행위도 자랑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십자가만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복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는 깨달을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깨닫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는 굉장한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생활 중에 끊임없이 넘치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곳곳에 이미 깊숙이 미쳐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삶의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땀을 흘리고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앞세우면서 즐겁게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이 항상 끊이지 않고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들에게 간절히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천사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 자신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들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로 2절 말씀에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누구신지 알 수 있게 해주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아들 그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그 몸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메시지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묘하시고 죄를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을 사랑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러한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습니다. 이 은혜를 영어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블레싱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충만함으로 받는 그러한 성도들이 받는 것은 은혜의 복, 참 빛, 참 생명, 하나님의 자녀,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7세기에 살았던 안젤루스 슬레시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1000번을 나셨다고 해도 내 안에서 나신 바 되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이런 자였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육신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정으로 나신 바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적 삶 가운데 나신 바 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과 심령 안에 2000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그분의 탄생을 경험하는 우리 그레이스 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탄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진정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그리고 모든 영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바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이 복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